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하였죠. 그들이 막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6월절 이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립은 또 안드레에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거의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 즉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승리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이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성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유와 같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저 한 알의 알갱이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미랄이 썩으면 그 한 알이 떨어진 그 미랄에서 새 생명이 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썩어질 한 알의 미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내 뜻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라고 그 자리에 사랑과 겸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열매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그 많은 열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제자들, 즉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산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장은 자기를 지켜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버려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안락함을 내려놓을 때 그 희생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을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스승이 간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이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따라간 길 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섬긴 자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겠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 길이 결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그 영광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섬기는 자를 낮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섬기는 자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메시아로서의 순종이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기 위해서 왔다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지금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고백인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자신이 이때를 위해 왔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시며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절망것 같은 이 뭡니까? 큰 벽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큰 벽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 벽 너머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신 응답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은 성경책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인간이 기록한 그냥 창작물에 불과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전설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올려온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 곁에 있던 무리 중에는 어떤 이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지만 누구는 듣고 또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소리를 천둥 소리만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미 없는 소리라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 버리면 결국은 지옥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힘을 더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늘의 음성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그리고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는 자가 있고 또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지옥인이 저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패한 것 같죠.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죄로 묶어놓고 사망의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은 이제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사탄의 그 계략과 그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불나방처럼 자신의 뭡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타없어질 그 재물과 명예와 부귀공명에만 아주 집중적인 삶을 투자하고 결국은 뭡니까?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께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야지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밝힌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들에게 언급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니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예수, 너는 누구냐라고,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죽는다면 너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뭡니까? 불신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시공간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존재하시죠. 삼위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니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어둠에 붙잡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단지 시각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죄, 불신앙,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는 방향을 잃은 영혼처럼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하니, 자신의 목적이 이거라고 자기는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허상이고, 결국은 주님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쫓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 단지 이게 빛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빛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빛 가운데 다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사랑하며 또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에 휘몰려 살 때 우리는 뭡니까? 정의를 주장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떠나 숨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한없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숨으시듯이 은혜의 빛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할 때 구원을 받을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비단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참교회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을 이루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로 거듭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스승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배웁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6절 찬양하겠습니다.